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으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환경이 이러하다 보니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장소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비극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함으로 비롯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주님과 대면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에 그의
인생의 실존의 흔들림은 시작되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게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난 그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유혹한 사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단의 속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것,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어깨에 힘 좀 주어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서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성공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의 위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평생 세금을 늑탈하고 백성을 괴롭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기독교의 본질은 낮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는 곳을 사모하게끔 만듭니다. 둘째는 거짓말하도록 하는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이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그리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밝혀지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오픈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존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가식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속이고 있다면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가식적인 틀 안에 가두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그 가식을 끊어내야 합니다. 가식적인 삶은 영혼을 짓밟습니다. 가식적인 삶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감추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에 자신의 온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소하고 고발하는 습성입니다. 참소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요, 고발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참소와 고발을 하는 당사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를 대상으로 자꾸 정죄하며 그 속에 죄를 넣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하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이 가장 처음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수치를 알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면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이요 소망이요 희망인데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다급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자신의 부분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결코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햇빛에 말라 부서지게 되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숨어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셨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또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질문은 회복과 소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 아담아, 바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간적인 노력은 일시적인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해 입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버지,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그때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주여, 앞으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떨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듯이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도망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이 귀한 고난 주간에 승리를 거두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 도망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주 앞에 화답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바치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